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환히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이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 빚어 주셔서 주와 함께 이 복된 날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사람은 보통 늘 같은 잘못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약점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속여 누이라 하는 잘못을 반복했고 삼손도 계속 이방 여인을 찾아가는 잘못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또 범하고 있는 압살롬과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형 암논을 증오하면서 마음에 칼을 품었다가 만 2년 뒤에 암논을 제거해버렸던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7절에 4년 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3장에서 만 2년 후에 라고 시작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압살롬 편에서 개인적인 복수를 감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던 암논 때에는 만 2년을 준비해서 실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일을 진행하는 반역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4년을 준비해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암논에게 보복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4년 동안 비밀이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또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지는 뻔한 일입니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백성들의 송사 문제에 관여하면서 그 마음들을 훔쳐내느라 4년을 고생해 왔습니다. 자기 본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것인데 백성들 앞에서 어쩌면 4년 동안 내내 맘에도 없는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이 도둑질이라고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도둑질 하려면 힘듭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들키지 않아야 되고 또 형 암논을 죽이던 때도 압살롬은 다윗에게 나가 양털 깎는 잔치에 초대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그 일에 암논이 함께 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시작을 했었죠. 똑같이 오늘 7절을 보면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윗에게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다 고민하고 계획해서 능수능란하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자기가 헤브론에 가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물론 압살롬이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그 서원을 갚으려고 한다. 그러면 허락하겠지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들어도 이 말은 이상한 말입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정도로 간절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원했었다면 왜 돌아와서 6년이나 지나도록 그동안은 서원을 갚지 않았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왜 언약궤도 없는 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려 하는가?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암논의 일때도 양털 깎는 자리에 다윗 왕을 오라 하더니 안 된다고 하니까 형 암논을 꼭 가게 해달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거의 떼를 쓰는 아이처럼 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었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이 일을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철저히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죠. 암논의 시해 때에도 자객들을 준비시켰듯이 이번에는 정탐꾼들을 준비시킵니다. 10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탐꾼이라고 한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에는 가가호호 방문하는 자, 소문을 퍼뜨리는 자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염탐하는 자라는 의미가 물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할 사람들, 소문을 퍼뜨릴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 두었다는 거죠. 심지어 11절에 보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이제 지지해 주어야 할 200명에게도 무슨 일을 할지 정확히 알리지도 않고 헤브론의 대관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200명의 사람들이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다윗 왕에게 인정받지도 못한 자가 병거를 타고 호위병을 이끌고 다니며 재판 자리에 계속 나타나더니 개인의 서원을 갚는 제사에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오게 했다면 압살롬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전에 암논을 암살할 때 양털 깎는 잔치 자리에 초청받았던 왕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잔치 자리에 따라갔던 것에 비춰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압살롬이 뭔가 일을 꾸미고 있고 뭔가 또 자기 계획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이 압살롬의 반역은 전혀 복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 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암논 때에도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실행했지만 그 일로 인해 압살롬이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일으켜야만 할 정도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평안히 가라라고 압살롬에게 답해주죠.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압살롬의 청을 또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암논의 때에도 압살롬의 청을 허락해서 사랑하는 맏아들을 잃었을 뿐 아니라 압살롬마저 아들로 대하지 못하고
신하처럼 대할 수밖에 없게 된 그 뼈아픈 경험 속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또 압살롬이 이상하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청을 하는데 그냥 또 허락을 합니다. 또 압살롬이 지난 4년간 병거와 호위병들을 대동해서 다니고 재판 자리에 나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일들을 왕인 다윗이 모를 리 없는 거죠. 게다가 오늘 특별히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자 다윗 자기가 왕으로 옹립받게 되었던 헤브론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 이제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할지는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을 여전히 훈계하지도 않고 막아서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역시 앞서 암논의 경우에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 또 가슴 아픈 일이 펼쳐질 것이 뻔하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압살롬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가, 얼마나 무지한가, 얼마나 고집스러운가, 얼마나 완악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뼈아픈 일을 겪고서도 얼마나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를 못하는 존재가 우리들인지 잘 보라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왕이 돼서 너무나 새 삶을 살고자 간절히 원했죠. 그러나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다윗도 어떻게든 좀 자녀들의 허물을 덮으면서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도 덮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도 덮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도 자녀들의 삶도 좀 새롭게 바꾸어 보고자 부단히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내 의지로 마음 하나 바꾸기 어렵고 내 결단으로 욕망을 떨쳐내지도 못하고 내 노력으로 내 삶을 잘 바꾸거나 새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그런 가운데도 또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고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야곱도 똑같이 잘못하고 또 똑같이 넘어지고 또 똑같이 욕심부리고 그랬지만 그런데 또 주님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변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는 창조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물론 야복강에서 한번 씨름하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뀐 것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아직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이 남아있는 자리마다 야곱처럼 부단히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들려와 그 말씀 붙들고 담대히 일어나 걸어가기를 반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밧세바 사건 때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은혜를 구했다면 이런 어려움과 가슴 아픈 일들이 펼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압살롬처럼 내 뜻과 계획과 욕망 이루기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를 아뢰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사는 내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나는 다윗처럼 압살롬처럼 잘 살아보고자, 새롭게 살아보고자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간구하며 나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것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들인 딸인 나를 통해 오늘도 여기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복된 이 기도의 첫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 그대로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총의 삶, 복된 삶,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복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새로워질 것 같아서 내 계획이, 내 바람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윗처럼, 압살롬처럼 바라며 그 일에 온갖 수고와 땀과 노력을 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 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윗, 압살롬의 모습을 비추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첫 시간 또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오늘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지혜의 왕이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아들 되고 딸 된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기에 복된 걸음으로 또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